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하게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락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치셨다. 그런데 그 칼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결국엔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는 더 이상 그 폭우 속에 달릴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철병거 900대는 짐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그들의 자랑이었던 철병거 900대 그것은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모두 다 전멸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 모든 싸움,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군대의 이 싸움은 그리고 이제 그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과의 싸움은 어디서 이미 이루어진 싸움이냐? 20절 말씀을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미 이제 이 땅에서 그곳에서 이제 기손 강가에서 그곳에서 싸우는 그 싸움은 원래는 하늘에서 이미 싸워진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다 끝난 싸움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이미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던 싸움을 싸우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바락에 나서서 싸웠고 또 바락이 일어나라 그리고 또 내려가라 싸워라 하나님이 손에 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은 드보라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늘에서 이 모든 싸움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미 그 싸움은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드보라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를 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바락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외칩니다. 그때 그 외쳤던 드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미 이 싸움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싸움이다. 이미 다 끝난 싸움이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벌써 이미 끝난 싸움을 이제 바락이 너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있어서 일어나라, 나가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있어서는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는 드보라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는 계속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깨어있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외쳤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드보라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상 현실에 얽매이게 되어 보면은 하늘에서 이 싸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얽매이게 되고 형편에 얽매이게 되고 철병거 900대의 가설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바락처럼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싸움을 머뭇거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무엇에 대한 깨어남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을 스스로 향해서 계속 채찍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에 대한 깨어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 있었던 드보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깨어 있었던 지파들이 여럿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지파들이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파와 아셀지파 이런 지파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었던 여러 지파들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었던 이 드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지파들은 큰 결심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심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철병거 900대에 내가 현혹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큰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바라보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큰 믿음에 대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형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깨어있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큰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어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수많은 지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깨어남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결코 내 결심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다시 이들은 다시금 타락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심을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노라. 내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겠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겠다. 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은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큰 결심으로 깨어나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